왔는데 이렇게 유튜브로는 원활하게 중계가 되는데 줌으로 또 소리에 문제가 있다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유튜브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볼 수 없어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건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산상설교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 마태복음에는 팔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사복과 사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자도에 관한 말씀 나누고 또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문둥병자가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의 몸에 손을 대고 그의 병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깨끗함을 이렇게 선고받고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것을 인하여 예수의 소문이 이제 많은 곳에 퍼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이제 레위인데 마태복음에는 세리 마태죠. 세위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레위의 집에서 레위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을 인하여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또 이제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라고 앞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인해서 죄사함에 저가 니기의 죄를 사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는지 저가 니기에 감히 죄를 사하는가 신성모독하는 죄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병을 고치시고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신성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로 그러면서 이제 식탁 교제 속에서도 이제 죄인과 더불어 이제 식탁 교제하는 예수님을 인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더불어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면 예수의 소문이 퍼지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행한 것인지를 검증하려고 하는 이단 감별사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5장 한번 볼까요? 5장에
5장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17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저가 니기에 죄를 사하는가 해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레위를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쇠술은 쇠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극명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와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안식일 논쟁이 이제 마가복음에는 논쟁이 5가지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3가지 정도로 줄여져 있습니다. 어쨌든 안식일 논쟁이 결론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할고 의논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다른 성경에는 예수를 죽이기로 그들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단이고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웠느냐면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극명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제 예수의 사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택하셔서 12를 세우셨는데 12의 이름이 이러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제자를 선택한 게 능력 행함과 예수님과 함께 있음과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을 선택한 목적을 기록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12 제자 또는 사도를 이제 택하신 목적을 마가복음에 말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밝음에 내려와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제자를 선택했는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기로, 너희가 나를 믿기로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그래서 너희를 택하고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너희들의 선택인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거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선택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선택의 얘기에 앞서서 무리와 제자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아야 합니다. 이 19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평지설교,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렇게 제자들을 보고 설교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는 제자들과 무리가 예수 앞에 나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도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이렇게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평지설교인데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이렇게 또 제자의 많은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또 하는 표현들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과 무리들, 또 누가복음에는 제자의 많은 무리들과 또 이런 지방에서부터 온 사람들, 이렇게 표현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제자와 무리들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와 무리는 도대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서는 제자와 무리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면, 서신서에서는 사도와 그리고 제자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그들의 사도의 이름이 이렇고, 한 사람 그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했다. 그래서 사도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서에서는 제자라는 말과 무리라는 말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 이제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를 버려두고, 또 부친을 버려두고, 또 이제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일정의 어떤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을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리는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너희와 그들을 구별하고 있는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제자들과 무리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고 무엇인가 자신들의 병고침을 얻거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고, 그냥 이렇게 자신의 필요만을 쫓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리들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조금 더우니까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무리가 있느냐 하면, 이 무리들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들의 필요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우리가 깊이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를 그냥 단순히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무리라고 칭할 수 있느냐, 그 무리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서신서에 오면 예수님의 12제자를 특별히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를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느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분명히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은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름받은 적이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서 모아놓은, 액이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걸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액이라는 말은 세상 밖으로, 세상에서부터 예수님이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 또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무리들과는 다르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쩌면 교회 안에도 수없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무리들처럼 병 고치려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러다가 자신들의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왜 주님이 불렀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대신해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했던 사역들을 대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육신으로 거하는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교회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계실 때 했던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들, 그것을 제자들 또는 성도들, 그것을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했던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들을 교회,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수없는 어려움들을 통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줘서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행위법입니다. 네 행위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을 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린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 빚을 누가요? 죄값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책임은 그분이 지신다.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율법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밑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 내가 산 삶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진 빚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복음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과 저에 대한 모든 책임, 죄 지은 죄에 대한 책임도 져주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없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책임을 질 그런 마음이 없으면 맡겨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네 돈을 내게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라는 것이죠.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맡기면 그분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시겠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또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평생의 책임감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분이 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고 나에 대하여 전혀 책임질 의사가 없는데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를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아버지라는 얘기를 관계적인 용어지만 나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가 지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왜 선택을 하셨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그들에게 맡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대한 책임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선택을 그분이 했기 때문에 선택을 당신이 해놓고 나보고 복음 전하는 그런 책임을 주시고 책임지라고 하시면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책임 소재의 문제를 따지려고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이 이후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내가 당하는 수없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그분이 책임져 줄 테니까 그분에게 맡겨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선택했다 라는 의미로 밤을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날이 밝음에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그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권적 선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왜 나를 선택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한 데는 조건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했다 그래서 주권적 선택, 똑같은 말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은 내 입장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행위가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셨다고 그래서 주권적 선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넌 모르겠다. 네 일은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러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된 이제 원어에는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러 가산에 가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려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에 실수가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 하던 일을 예수님이 떠나고 그 부름받은 제자들과 남겨진 교회가 감당하게 돼 있는데, 그 일을 할 때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밤새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기도를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이렇게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도요?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려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부름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무리들처럼 내 병 고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실망하면 때려치워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르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데 내가 선택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니까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고,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하셨던 그 복음 전파의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이 책임을 너에게 맡긴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제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 그에게 책임감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중요한 이유이고, 또 하나,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에게 복음 전할 책임을 주었고, 그 복음 전할 때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주권적 선택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제 원래도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또 이게 권사님, 교회 집사, 또 교사,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고 선택을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인데, 이제 그것에 대한 뭐냐면 책임. 이 책임은 뭐냐면 교회를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책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높은 자리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 교회를 세워야 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만큼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영광교회의 일꾼, 영광교회의 장로, 영광교회의 권사, 영광교회의 집사, 영광교회의 목사, 이런 사람들은 이 영광교회를 세워야 될 그런 책임, 그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이런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 부르심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번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박해라는 표현보다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단계면 백화점 2단계 어느 정도의 제한, 식당 2단계 어떤 제한, 또 목욕탕 2단계 어떤 제한, 이런 게 있으면 다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똑같이 그 제한을 받으면 되는데 교회만 비대면, 집합 금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다른 데는 경제활동인데 교회는 경제활동이 아니니까. 자, 다른 데는 다 모기장을 열어놓고 교회만 모기장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안전하냐? 다른 데는 모기장을 다 열어놨어요. 물론 일부 이렇게 닫아놓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계속 발생하는데 교회에서는 다른 데하고 똑같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와 양심의 문제는 헌법적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경제 문제, 육체의 문제가 최고지만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문제, 양심의 문제는 밥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존재 목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가치 기준을,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단계를 다 열어놨지만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지고 정부랑 헌법 소원을 하든지 소송을 제기하든지, 미국에서는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교단장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왜? 정치적으로 교단의 리더니까.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일부 기독교에서 오정현 목사님, 그 다음에 유기성 목사님, 그 다음 그 목사님 이름 뭡니까? 전라대 큰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친정부라면서 막 비난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큰 교회 하면서 대접을 받았는데 막상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될 때 왜 아무런 말을 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 비난들이 사실은 그분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거나 또는 교단장들을 향하여 비난을 하거나, 물론 이제 그들에게 책임이 더 무겁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전 교회 목사, 모든 성도, 장로들의 책임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죠, 손현보 목사님이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하고 똑같이 우리는 6,000명 모이는 예배당에서 1,200명이 정확하게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부산시로부터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뭐 다른 도시에서는 뭐 한 달, 또는 2주 또는 10일 이렇게 떨어지는데 무기한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헌법 소원을 이렇게 제기해 놓은 상태고,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병 걸리면 안 되고,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떤 한 교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건 다 우리의 문제예요. 만약에 이것에 대하여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부터를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때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광화문 때 교회 탓이다. 물론 근거가 아직 시간이 지나보면 이게 정말 교회 집회 탓인지 뭐 어떤 사람은 다른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BTJ, 저는 뭐 아는 분은 알겠지만 그 상주의 그 인터콥 열방 인터콥이라는 단체를 그렇게 건강한 단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과 잘 교류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을 옹호해 줄 생각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상주 열방센터 집회가 10월 9일, 10일, 10월 한글날 9일, 10일에 거쳐서 2,577명이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몇 달 전요? 석 달 전 집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2,577명, 11월 29일, 28일, 29일 500명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와서 10월 날짜를 잘 안 밝혀요. 상주 열방센터 집회에서 감염된 사람이라는데 그게 2,599명 집회인데 그 집회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10월 9일, 10일 집회한 사람은 11월 초에 확진돼서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11월 28일, 29일 집회였다면 12월 첫 주나 둘째 주에 교회에서 확진돼서 나와야죠. 왜 그게 1월 달에 터지느냐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상주 열방센터에서 확진이 됐는데 67%가 아직도 검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 돌리려고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이 거기 갔다 확진됐으면 12월 20일 안에 모든 게 다 끝났고 지금은 검사를 해도 그 사람들 다 완치 판정을 받고 음성 나오는 거기서 걸린 사람들이라면 근데 지금 검사했는데 나온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거기서 걸린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사람들은 거기서 걸린 사람일 수가 없어요. 한 명도 거기서 걸린 사람일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전혀 안 맞잖아요. 시간적으로. 근데 온 언론이 떨림.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안 맞다는 사실을 감지를 합니다. 왜? 이게 아무리 잠복기가 길어도 10일을 넘지 않거든요. 그러면 12월 20일 지나면 걸렸던 사람들도 다 음성, 지금 들어가면 10일 만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왜 1월 달에 확진이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의심을 사게 만듭니다. 모든 책임이 아무런 근거 없이 교회들을 향해서 돌아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팩트 사실이 아니라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음모의 정치적 세력이 있든지 아니면 사단의 무서운 계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그냥 모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불 속에서 TV 앞에서 경각심 없이 다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나마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며 깨어 기도해야만 제대로 상황을 볼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바로 깨어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자극해도 난 괜찮아요. 나는 뭐 아무런 내 상관에 문제가 없는데 왜? 내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요 교회의 어마어마한 위기인데 나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나는 교회가 필요할 때, 내가 병들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정말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인데 내가 대한민국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손현보 목사님 교회가 이길지 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가 성도는 경남 성도인데 교회가 소재한 곳은 부산입니다. 그래서 애매합니다. 2단계적이면 승리하는데 거기 부산은 2.5단계거든요. 그래서 전 법적으로 아주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그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는 기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은 종교적이가 아니라 과학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교회는 전혀 과학적으로 적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사람들이 마주 앉아서 네 사람이 앉아서 밥 먹는 건 되는데 교회가 한 의자에 한 명씩 앉아서 앞으로 일방적으로 바라보는데 왜 거기서 집단 감염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감염 전문가들이 그것은요 추적을 해서 뒤집어 씌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교회가 식사를 막 해가지고 일어나는 일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식당에서는 안 나오고, 목욕탕에서도 안 나오고, 버스에서도 안 나오고, 전철에서도 안 나오고, 백화점에서도 안 나오는데 교회에서만 나오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 몰직한 교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돌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기도로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를 제외한 사람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루 한 끼라도 3주간 설 명절 전까지 우린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금식하며 하루에 30분 1시간이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복음 전파와 교회 세움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위하여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소년보 목사님이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나는 일제시대에 태어나기를 소망했고 일제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게 한이다. 그때 태어났으면 순교했을 텐데 나는 교회를 해체하는 한이 있어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단장들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국교회는 이게 정치적인 방역이 아니라 방역 문제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다라는 목회자들도 있고, 우리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와 권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소수의 목회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좀 개인적으로 예배를 강행하는 적이 신학적으로 맞다라고 수차례 제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교회 목사님들의 만류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변 교회들과 함께 발을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보고를 보지 여러분 비대면 예배지만 영상 예배 옛날보다 예배 드린 사람 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 우리 교회 헌금 줄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맞는가? 정말 우리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회개해야 되고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다. 나에게 영광교회 괜찮으니까 3만 교회 중에서 2020년 10분의 1, 3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어쩌면 거기서 문 닫은 사람들이 더 오려고 하고 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내가 아닌 부름받은 그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부름받은 사람들, 이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10분만 설교를 더 하겠습니다. 10시 20분이니까 30분, 35분까지만 설교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설교를 못할 것 같고요. 부름받은 사람들,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요.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려진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또 예수를 팔자가 될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배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배를 가진 선주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부자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얘기는 강남은 25평 아파트 한 채가 20억이라고 합니다. 또 강남에 좀 밑에 있는 데가 그 문재인 정권 때 5억 6천 하던 아파트 값이 11억 2천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자산동은 57평짜리 아파트가 1억 7천합니다. 강남이 5평짜리 아파트만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갈릴리입니다. 그죠? 여기는 똑똑한 학자도 없고 물론 뭐 교수들도 있고 하지만 갑부도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돈 많은 사람, 배운 사람, 전문가들, 예수님 제자 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 나를 부른 것은 내 돈을 좀 쓰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돈을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지식을 좀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지식이 좀 필요하신 모양이다. 그리고 그 지식을 의지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 배운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려는 분들이 있고 가끔씩 교회 안에 돈이 좀 계신 분들이 그 돈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분들의 사역이 성공한 것을 본 적도 없고 또 어떤 성과가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들 중에 변사가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배운 자가 있느냐, 선비가 있느냐. 아무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만 부르신 것입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부르셨느냐면 돈 의지해서 지식 의지해서 사람 의지해서 하는 일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없고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날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날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그거 바라보면서 난 감당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이러다가 망할 거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 날 불렀지 않느냐. 주님이 끝까지 책임질 거다. 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부름받은 길을 가다가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끼고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왜 주님이 이런 나를 부르셨을까? 그렇죠.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실력으로 아무도 자기 가진 것으로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쓰시면 주의 일을 하면서 절망 안 해본 사람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공부 잘하고
또 돈 있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의를 못합니다. 주의를 하는 사람들마다 실패,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좌절,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는 정말 나는 죄인이고 내 행위에 의지할 것이, 나에게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사람만 예수를 붙들 수 있어요. 뭘 붙들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그렇지,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나를 부르셨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 부르신 주님을 의지하고 일을 해야지 내 실력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광야를 거칩니다. 이 광야 속에서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거기서 절망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광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기를 의지했던 삶이 아닌 나를 부르신 주님, 밤새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로마서 13장과 14장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그건 실수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르심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 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것. 우리 가운데 좀 지식이 있고 또 똑똑하고 돈이 좀 있어도 절대로 그걸 의지하고서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본문도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20절에 보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다.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이렇게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복이 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찬양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고 또 이 부자들을 공수로 보내시고 권력 있는 자들을 꺾어버리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배고픈 자를 뭐죠? 이렇게 배부르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그런 전문가였지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예수님께서 전문가가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는 것이요. 내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원래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느냐 하면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제가 지금 설교할 내용이 많지만 여기 또 내 핫 얘기도 나옵니다만 24절부터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배부른 자여 화 있다. 이렇게 화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설교는 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서 또 마쳐야 되니까 오늘 이제 세 가지를 꼭 좀 기도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아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고 그거 다 내려놓고 내 생계, 나만 안전하면 된다. 너무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혹 살아가는 성도들은 없는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는 이 일에 이 이후로도 또 십자가를 지는 목사님들이 자꾸 나오겠지만 손현보 목사님이 제일 앞장을 서신 것 같습니다. 참 전 대단하시다. 그분의 용기에 세상은 다 비난하고 욕을 하지만, 그리고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전 뭐 열방센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뭐 최바울 목사가 예수 안 믿는 스님들은 지옥 간다고 이딴 소리를 했다고 막 또 그딴 소리는 나도 하는데, 그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최바울 목사가 얘기했다고 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그따위로 얘기했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과 같습니다. 도대체 세상의 인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뭔지 참 사람들을 무섭게 속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깨어났으면 좋겠고, 주여 이 땅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는 도저히 이 세상이 바뀌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 땅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기도할 거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할 건데, 3주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방에요 29개 교회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15개, 20개 교회가 예배가 안 됩니다. 한 15개 정도는 거의 확인된 상태고요. 정말 기도해야 되고, 또 감동이 되면 물질로도 섬겨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나만 살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우리 지방에 있는 29개 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괜찮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주여 나도 그냥 아니라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의 기독교를 위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건 누구 탓이라고 싸워야 될 때가 아니고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손현보 목사님에게 용기를 주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세계로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속혀있는 우리 가야지방의 29개 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